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할 때,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하죠? 투표할 때 표 한 표 차이로 역사가 갈린 예가 많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1645년에 영국에서 그전까지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왕이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뽑은 대표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모임인 의회가 영국을 통치하게 할 것이냐 투표를 했어요. 이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의회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아가지고 영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한 표 차이로. 이로써 영국은 왕이 다스리던 왕정 정치에서 의회가 다스리는 의회 정치로 바뀌게 된 거죠. 1776년에 미국에서요, 국어를 갖다가 자기네들 언어를 갖다가 영어를 쓸 것이냐 독일어를 쓸 것이냐 투표를 했어요. 이 투표에서 영어가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만약에 이때 독일어가 두 표 차이로 두 표만 더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 사람들 독일어 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1875년에 프랑스 역시 한 표 차이로 왕이 정치하던 왕정 정치에서 대통령을 뽑는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1923년에는 독일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돌프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로 뽑힙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계 전쟁의 준비의 시작이에요. 한 표 차이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런 생각하죠. 나 같은 게 나 같은 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때? 아니요. 한 표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한 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한 표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858년에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그런데 한 구두방에를 들어갔는데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가난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19세기 말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사가 됐는데 이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님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21년 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어. 이 사람은 후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흥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체프먼이라는 부흥사예요. 근데 이 체프먼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령 사역자거든요. 이분이 어떤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기차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가면요, 기차가 들어서는 순간 기차역부터 그 마을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성령 사역자예요. 체프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체프먼 목사님이 당시 미국에서 하는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수를 갖다가 전도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빌리 선데이예요. 이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야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 역시 어때요? 굉장한 사역자예요. 굉장한 사역자.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살리시라는 곳에서 3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3주 동안. 근데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3주 동안 부흥회했는데 12살 먹은 소년 하나 구원받았어요. 3주 동안 했는데. 빌리 선데이는 크게 실망해가지고 낙담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12살 먹은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12살 먹은 소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전 거기 가봤어요. 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할 때 전 거기 가봤어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역사의 현장. 예?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수십만 명을 갖다가 결신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했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래요. 나 한 사람이 무슨 뭐 할 수가 있겠어? 아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새소망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감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고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이러한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데 쓰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걸 뭐라 하냐? 통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버려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는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쪽. 악한 나라.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한 쪽. 그래도 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계승한 왕국이라 어때요? 20명의 왕 가운데 그래도 8명은 쓸만했어요. 8명은. 근데 엘리야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 한 사람도 괜찮은 왕이 없었어요. 예? 게다가 반란이 7번이나 일어나요. 쿠데타가. 이 19명의 왕이요, 하나같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으니까 오므리가 최고 악한 놈이죠. 그죠? 그 전 사람보다 더욱 악하니까 오므리가 최고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을 이기는 왕이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에 있던 왕보다 제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해가지고 아버지를 제낀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시대는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암흑의 시대. 아합은요,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답을 거쳐 바하사를 거쳐 엘라를 거쳐 시므리를 거쳐 아버지인 오므리를 거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는데 그 아들인 아합은요 오므리보다 더해요. 오므리보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와 아들 아합이 통치한 기간이 약 70년인데 합해서 70년인데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침울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예요. 사회는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패를 거듭했어요. 나라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러한 때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 장면을 갖다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첫째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타나는 내용이 나와요. 둘째로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요. 셋째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나와요. 자,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뭐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없어요. 이게 다예요. 보통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려고 그러면은 그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출생부터 설명하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났는지. 하다못해 직업이라도 나와야지. 직업. 예? 양치는 목동이라도 직업이라도 나와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모세야 모세야. 예? 부르시는 장면이라도 나와야죠. 근데 엘리야를 소개하는 게 이게 다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근데 원래는 디셉 출신이다. 이게 다예요. 그럼 길르앗은 어디냐?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길르앗은. 더군다나 그 길르앗이 고향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진짜 고향은 어디라고요? 디셉.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다윗 보세요. 저는 참 다윗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아니, 딴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 아버지조차도 내놨던 아들, 무관심했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근데 그 8명 중에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아들이었는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옮겨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런 왕이 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로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핫가톤. 이 핫가톤은요,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은 가장 등급이 낮다, 가장 못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핫가톤이.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세요. 내가 내 새끼를 키울 때 이런 생각하죠. 이만큼 투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기본인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자식은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헛손질입니다. 헛손질.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 있거든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 막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이, 딸이 다윗 같은 인물일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우리 애가. 이새 같은 부모 많아요. 이새가 그랬잖아요. 에이, 우리 다윗이
에이, 그럴 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인 이새가 무시한 그 아들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쓰셨어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에이, 나는 아니야. 에이, 우리 가정은 아니야. 에이, 우리 애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가 최고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거 입혀도 하나님이 아니면 헛손질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평화교회에 한 동생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저희 누님이 약 40년 전쯤에 저 오리중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만 왔다 가면은 문구리가 몇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만 왔다 가면. 이상하게 생각한 누님이 하루는 걔 학교가 있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었거든. 지금은 권사님인데. 집사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더 안 좋아질까봐 이러는 거니까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아무개가 이상하게 문방구만 왔다 가면 한두 개씩 없어진다고. 아무개 방 좀 같이 볼까요? 근데 그 어머님이 또 마음이 넓어요. 그러시자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을 열어봤더니 완전히 그 안에 작은 문방구를 차려놨어요. 얘가. 거기다 하나씩 갖다가 쟁여놓은 게 그냥 가득한 거예요. 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지? 혼을 낼까? 그러다가 둘이 같이 상의하기를 혼내지 맙시다. 혼내지 말고 잘 타이르자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줄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애가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찬양하는 찬양단 있는데 거기서 리더로 활동하다가 신학을 하고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목사님 가만히 보면은 참 앞으로 더 큰일 할 것 같아요. 큰일 할 것 같아요. 자,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호기심 때문에 또는 욕심이 나가지고 물건을 한두 개씩 훔쳐다가 자기 방에 작은 문방구를 차렸던 아이가 오늘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하나님의 일꾼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아이는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또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자, 이렇게 평범하던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하방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작년인가요? 언젠가도 이제 까먹었어요.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죽였잖아요. 장성택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내가 너를 북한으로 보내줄 테니까 가서 김정은 앞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 꼭 전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김정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때는 바알을 섬기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조롱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다 죽여요. 이런 때에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셋째로는 나는 네가 나를 죽여도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야. 여기는요. 엘리야가 하나씩 뜻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 다음에 리는 나예라는 뜻이에요. 나예.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무슨 뜻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선지자니까 당연히 이름 그렇게 해줘야죠. 아니요. 여러분, 이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표시를 하면요, 붙들려 가서 죽어요. 이 당시에. 왜?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죽지 않고 오래 살려면, 또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면 엘리야라고 지면 안 돼요. 뭐라고 지어야 돼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바알 이렇게 지어야 돼요. 뜻이 뭐예요? 바알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안 하고 엘리바알이라고 이름 지으면 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역사도 행하셔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양다리 걸친 거 없어요?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내 몸이 편한 대로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엘리바알이라고 고치는 그런 삶을 버려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 아합에게 죽음을 당해도 내 이름은 엘리야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엑스레이보다 CT보다 MRI보다 더 정확하게 보셔요. 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도 능력을 입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중간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저 불내리기 시합해가지고 이기는 신을 섬길 거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알을 붙잡고 있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하나님을 내던져버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대신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또 때로는 세상을 가까이 했다가 때로는 돈을 가까이 했다가 때로는 다른 걸 가까이 했다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이 걸려 있어요.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나만 걸려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여러분 칭다오라고 아시죠? 흔히 청도라 그러죠? 예,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비상령이 내렸어요. 그 청도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요. 지금 한국인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예?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요. 성경책 비슷한 것만 나와도 다 붙잡아가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시진핑이 그거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참 이 방송에 나올 때 인자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요.
난리에 난리. 그 지금 청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기도 부탁을 얼마나 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내가 생활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좋아하다가,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또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야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선포죠. 담대한 선포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알, 또 아세라, 밀곰, 몰렉,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들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은 흔히 농사의 신이라 그래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풍년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많이 섬겨요. 우상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태풍을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말하지 않으면 이제 그 바알이 주관한다고 하는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선포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설같이 막 이렇게 막 위기를 조장하고 이럴까? 그냥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될걸. 뭘 이렇게 성경에 복잡하게 기록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적어도 왕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군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달랑 한 사람 보내요. 엘리야, 달랑 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한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서 우리가 나눴죠. 미디안과 싸우려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이에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135,000이 쳐들어왔는데 달랑 32,000명 모였어요.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무 많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냐? 22,000명이 돌아가요. 자기 무서워서 안 싸우겠다고. 근데 이제 10,000명 남았죠. 10,000명. 10,000명 대 135,000.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그러더니 개울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그냥 머리 쳐박고 먹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래라. 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먹는 애들만 뽑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몇 명? 300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작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3,000명, 30,000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300명을 택해서 135,000명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새소망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합 왕과 싸우기 위해서 천상의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이 새소망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 교회에 헌금을 한 1억쯤 해야 내가 참 면목이 설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억도 100억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 머릿수만 많은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육감 뽑을 때는요, 제가 누구 뽑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다 배려놓는 교육정책 하는 사람들은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임원들 뽑을 때, 다른 직분들 뽑을 때 여러분 절대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 당도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이단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예? 나중에 다 뽑히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잘 보고 잘 기도하고 그러고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나 전심으로 하나님 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여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므리와 또 아합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엘리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귀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